대해서장 161번째 시간입니다. 석가노인이 또 말했습니다. 깨달음의 길은 생각으로 헤아리지 못한다. 누가 깨달음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화엄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석가노인이 또 말했습니다. 이제 석가노인이 또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그냥 알아듣고 이해를 하는데 그 이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석가노인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벌써 이게 이해하고 관계없는 뭐가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듣고 이해하고 하는 거하고 상관없는 게 있다고 여기에. 요걸 이제 요게 한번 이렇게 확인이 돼야 돼요. 이게 와닿아야 돼, 이게. 말하고 뭐 듣고 이해하고 하는 거는 그냥 순간순간 지나가는 일이고, 원래부터 있어가지고, 원래 있고, 항상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게 하나가 딱 있거든요. 이제 바로 지금 이건데, 이겁니다 하고 자꾸 이걸 가르쳐 드리는 게, 이건 뭐, 그 말이나 무슨 일의 소리나 생각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시작도 없어, 이거는. 시작도 없이, 뭐, 원래 이렇게 있는 거고, 항상, 이렇게, 있습니다. 항상 드러나 있어요. 요게 이제 확인이 돼야 돼, 요게. 요게 하나가 확인이 돼야 이제 우리가, 말 따라가지도 않고, 뭐, 보고 듣는 것도 안 따라가고, 왜냐하면 이거는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여여해가지고 막 한결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하나를 깨닫는 거라. 깨달음이라는 게 다른 건 없고 그냥 요거 하나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르쳐 드리려고 이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뭐 어디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물건도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는 이제 다 우리한테 다 이렇게 본래부터 이렇게 갖춰져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이겁니다. 뭐 이렇게밖에 얘기 못 하는 거거든. 그리고 우리가 부처가 뭡니까 할 때 뭐 똥막대기다 할 때 그 똥막대기라는 말을 할 때 이게 딱 나타나 있는 거거든. 이게 똥 닦는 막대기가 부처라 이런 뜻은 아니죠. 부처가 뭡니까? 근데 똥 닦는 막대기다 그러면 똥 닦는 막대기다 하고 말하는 여기 그 말이 아니라 요게 있거든요. 요게 이걸 이제 보여주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 뜰 앞에 잣나무 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잣나무 그거는 뭐 우리가 뭐 보나 안 보나 그건 상관없는 거고 뜰 앞에 잣나무다 할 때 요게 있단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요걸 이제 확인시켜 드리려고 이제 그런 식으로 뭐 똥막대기니 잣나무니 무슨 또 뭐 손가락을 세우기도 하고 법상을 치기도 하고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뭐 주장자를 휘두르기도 하고 하는 게 요거 하나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거거든. 아무 다른 거 없어요. 요거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항상 늘 이게 이제 우리 말하자면 우리 근본 바탕이라 할 수 있고 우리 본래 면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 이거는. 말을 이제 막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어떤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게 뭐 분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 한번 딱 확인되고 나면은, 이거는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뭐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잡을 수도 없고, 뭐 놓을 수도 없고, 이건 뭐 항상 있는 거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래 항상 뭐 이렇게 늘 여여한 것이고, 늘 한결같은 것이고, 뭐. 그러니까 요거를 가르쳐 드리는 거라. 이거 말고는 이제 전부 다 우리가 뭐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뭐 다 생각을 하거나 뭐 다 이제 이렇게 그런 걸 우리가 경계라고 그러는 경계.
경계라는 건 뭐냐면 분별이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알 수는 없어요. 아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아기 실감이 체험이 돼야 되는데 체험은 이거 뭐 머리로 아는 건 아니거든. 이렇게 턱 하고 이제 이렇게 본래부터 있는 이 자체가 이제 이렇게 턱 하고 이제 우리가 깨달아진다 해도 좋고 실감이 된다 해도 좋고 하여튼 뭐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지 확인.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정덕이라 하기도 하고 뭐 정오라 그러게 하는데 정이라는 게 뭐냐면 이걸 실제로 확인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정명이 된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확인되는 거라 아무 다른 거 없어요. 요거 하나가 확인되는 거고 여기에 통해 가지고 이제 여기 통하면 뭐라고 막 이거는 뭐가 아니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 이게. 그렇지만 이제 이게 진짜 백이거든요. 이게 우리 마음의 근본 바탕이라고 할까 본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이러면은 이제 이걸 모를 때는 내 마음 속에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다고 이렇게 여기거든. 무슨 뭐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기분도 있고 뭐 어떤 느낌도 있고 욕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마음 속에 분노도 있고 뭐 슬픔도 있고 이런 게 있는 줄 아는데 그거는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지나가는 일이고 그게 이제 그런 게 우리가 무상하다 그러거든. 더덥다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더덥다 하는 거고 이제 한문으로 하면 무상하다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는 요거 하나가 있는 겁니다. 요거 하나가.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아무 뭐 그런 뭐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깨끗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그런 뭐가 어떤 그런 감정도 아니고 기분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깨끗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가 하나가 이제 진짜로 있는 거죠. 진짜 있는 것은 여기서 이제 그런 온갖 그런 일들이 이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요 근본 이 바탕 마음 바탕이라 마음 바탕 이 마음 바탕이라 해도 조금 뭐 마음의 근본이라 해도 좋은데 요게 이제 한번 이렇게 딱 확인되면은 진짜는 이거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뭐 다 그냥 헛거거든요. 헛개비처럼 그만 다. 아무 그게 없습니다. 힘이 없어. 실제 힘이 있는 건 이게 힘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한번 확인이 되고 이게 이제 힘이 있다라는 사실이 이제 탁 밝혀지면 그 나머지 세속적인 모든 일들은 그냥 지나가는 일들일 뿐이에요. 아무 그거는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본래 모습이고 본래 근본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번뇌라고 할 게 뭐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아무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이거는 뭐 번뇌라고 할 것도 없고 뭐 행복도 없고 불행도 없고 뭐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거 하여튼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하여튼 요게 이제 요게 한번 확인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확인 못하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자꾸 이제 그렇게 분별하고 헤아리고 생각하고 뭐지 어떻게 되노 하고 이게 이제 근데 이거는 그렇게 안 되는 건데 자꾸 이제 뭘 알려고 하고 뭐 어떻게 뭐가 있노 하고 뭐 어떤 것이고 하고 막 자꾸 이렇게 알려고 하는 그거는 이제 여기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속 살 때는 항상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노 하고 막 이제 그렇게 맨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이제 망상이에요, 망상.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렇게 분별하고 헤아리고 하는 데서 한번 탁 벗어나서 실감이 한번 돼야 된다고 이게. 이게 실감이 돼야 돼, 실감. 그러니까 이제 경전에서도 이런 얘기는 깨달음의 길은 생각으로 헤아려질 수가 없다. 생각으로는 절대 이건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모두한테 이게 본래 다 있습니다.
이게 마음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뭘 생각도 있고 느낌도 있고 감정도 있고 욕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어나는 게 여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없으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빽은 이게 진짜 빽이고 그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각종 뭐 그 감정이라든지 기분이나 생각 이런 것들은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그건. 그래서 순간순간 지나가는 그런 그림자 같은 것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진짜는 이제 이게 진짜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모양이 없기 때문에 헤아릴 수가 없어요. 깨달음의 길은 생각으로 헤아리지 못한다. 누가 깨달음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화엄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이에요. 뭐 입법계품에도 나오고 또 뭐 화엄경 여러 군데 나옵니다. 도솔궁중개참품인가 거기도 나오고 이제 뭐 이 화엄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막 이 얘기는 항상 나오는 얘기라. 어떤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 때문에 못 깨닫고 있으니까 어떤 생각으로 헤아리면 안 된다. 이 얘기는 경전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란 말이죠. 이게 선이 뭐냐 이거다. 우리 본래 마음이 뭐냐 이거다. 법이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여기서 한번 이게 한번 실감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 이게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이 여기서는 뚝 끊어진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죠. 여기 생각이 뚝 끊어져 버리고 막 이게 이 자리가 턱 나타난다 이제 이런 식이지. 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 이 하나. 그러니까 깨달음은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뭘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뭐 이해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한번 생각이 뚝 끊어지면서 이 자리가 확 하고 이렇게 이제 체험이 되는 건데 이게 체험이 되면 여전히 생각으로는 이게 뭔지 몰라요. 모르는데 이제 이게 현실이 되었고 실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건 자기도 모르겠고 마음에서 다 알아서 이렇게 그걸 경험을 하거든. 우리가 생각으로 이해를 못해도 생각을 굳이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식 같은 것도 그렇잖아. 뭘 음식을 먹을 때 그 내용을 하나하나 다 알고 먹습니까? 모르고 그냥 먹으면은 입에서 맛을 보고 목에 들어가서 위장에서 다 소화시키고 하면서 우리 몸은 다 그걸 갖다가 안다고 그거를. 생각으로는 그게 무슨 음식이고 뭐 어떤 성분이 있는지를 모르지만은 그거하고 똑같아요. 하여튼 생각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이 진실을 우리가 깨닫고 싶으면은 생각은 정말 이게 잘 뭘 모르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생각 가지고는. 물질 음식도 그렇잖아, 우리 그죠? 그런 음식 같은 것도 하나하나 그걸 뭐 이게 무슨 성분이 있고 어떻게 뭐 어떤 뭐 영양가가 있고 그걸 알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먹잖아요. 먹으면 그만 그 입속에서 맛도 보고 또 소화도 시키고 내려가면 또 뭔가 든든하고 그 이제 영양의 덕을 보고 몸은 알거든 그거를. 생각으로는 그게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마찬가지예요. 이 깨달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으로는 모르지만 마음은 아는 거야 이거를. 생각은 모르지만 마음은 알고서 마음 스스로가 막 이제 이 자리에 툭 통해가지고 이제 이게 진짜 빽이라는 걸 이제 마음은 아는 거지 이거를. 생각으로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생각에 쏟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게. 체험하기 전에도 우리 항상 생각에 속아서 이게 헤매게 되고 뭐 체험이 있어도 마음이 알아서 그만 하는데 또 생각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식이라. 이게 생각이란 놈은 항상 우리를 속여서 망상을 하는 게 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을 믿으면 안 돼. 세속일은 그게 뭐 단순한 일들이기 때문에 뭐 생각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있지만은 이제 이렇게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에 가면 이 생각이라는 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게. 몸은 지가 알아서 다 이렇게 소화도 시키고
그죠? 우리가 몸에 음식물이 내려가서 뭐 어느 영양 성분이 어디서 소화가 되고 어디 가서 영양소가 되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몸은 지가 다 알아서 하잖아, 그거를. 마음도 똑같다고, 이게. 그냥 마음이 지가 다 알아서 해요, 이거를. 생각은 그냥 대충 그냥 그런 건가 하고 지금 나름대로 그만 상상을 하지만 그게 맞지가 않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생각을 의지를 하고 생각을 가지고 생각에 의지를 해서 사니까 그게 이제 문제예요, 문제, 이게. 그러니까 이 경전에서도 항상 하는 말이 부처님의 그 길을 가로막는 것은 늘 이 생각이다, 생각. 생각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자기 생각을 믿으면 안 됩니다. 보고 듣고 아는 게 다 생각이거든요. 그걸 믿으면 안 돼. 깨달음은 생각에서 오는 게 아니고 생각을 벗어나야 이게 이제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게 내가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지식과 생각으로 뭐 보고 듣고 배운 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그거 다 생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정도는 알고 이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 생각에 자꾸 의지를 안 하게 되죠. 생각이 아니고, 하여튼 이게 한번 이게 탁 하고 왔다 하면은, 이제 이런 마음이 이제 밝아진다 할까, 마음에서 저절로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제 체험이라는 게 이제 일어나는 거죠. 또 부처님이 이 문수사리에게 물었습니다. 너가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 산매에 들어갔느냐? 문수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아서 생각으로 헤아리는 마음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 산매에 들어간다고 말하겠습니까? 제가 처음 발심에서는 이 산매에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지금은 생각하는 마음이 진실로 없어 산매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사람이 활쏘기를 배우는데 오래 연습하면 정교해져서 뒤에는 비록 화살을 맞히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도 오래 연습하였기 때문에 쏘는 화살이 모두 관역에 적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도 그와 같습니다. 처음에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 산매를 배울 때는 마음을 한기 인연에 독려매이지만 만약 오래 연습하여 성취한다면 다시는 생각하는 마음이 없이 늘 산매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수사리소설 마하반야바라밀경, 이 원래 이제 반야경, 대반야경입니다. 반야경 속의 일부인데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부처님과 조사께서 누리고 향유하는 곳에는 둘이 없고 다름이 없습니다. 또 부처님이 문수사리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경전에는 뭐 이 등장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식으로 해서 방편을 쓰기 때문에 내가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 산매에 들어갔느냐, 불사이 산매라고 그래요. 불가사이 산매라고 그래요.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 산매라. 이게 산매라는 것은 뭐냐?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을 벗어난 게 바로 산매다 이 말입니다. 불가사이 산매라 하는 게.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을 벗어나는 게 이제 해탈이고 열반이고 깨달음이고 또 산매라 할 수도 있고 선정이라 할 수도 있고 이름이야 우리가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이니까. 이제 불가사의 해탈 법문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해탈이 이제 불가사의 하다고 뭐 열반도 뭐 불가사의 깨달음도 불가사의 그래서 이제 미묘 법문이다 그런 말도 하거든. 미묘하다 이 말은 알 수 없단 말입니다.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이거는 우리 생각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말을 들어도 그러면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으면은
깨달음을 깨닫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럼 생각하지 말자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이제 있으면은 깨달아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조작을 하면은 이건 깨달음이 아니고 억지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타고난 본래의 본성은 될 수가 없습니다. 본성은 우리가 타고난 본성이라는 것은 조작할 수가 없어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원래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억지로 그래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으면은 그 생각 없이 그냥 고요하게 멍하게 고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있으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뭐 완전히 엉터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깨달음이라는 건 그렇게 조작을 해서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생각으로 헤아림을 벗어난다,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법에 통한다 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모르니까 뭐 그렇게 하겠지만은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하는데 생각에서 벗어나 있다. 이렇게 말해야 그게 좀 더 맞는 말이에요. 생각을 안 해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생각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가 조작할 수가 없어요. 조작하는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거나 안 하거나 이것밖에 없지 생각을 하면서도 생각을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실제 깨달음은 생각을 하는데도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불가사의한 것이고, 오직 이제 그런 어떤 불가사의한 체험을 해봐야 그렇다라는 사실이 이제 자기가 실감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법이라는 게 불이법문이라고 하는 게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양쪽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생각을 한다,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건 양쪽이거든. 이법이라고 그럽니다. 양쪽이라는 이법. 근데 우리 불법은 항상 불이법이라고 그러잖아. 그 뭐냐면 생각을 한다 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안 한다 쪽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법이 아니다 이게. 양쪽에 있지 않다. 그래서 불이법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이법이라는 것은 아주 불가사의한 것이고, 이제 어떤 그런 불가사의한 체험이 일어날 때 이런 묘한 이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런 묘한 깨달음을 자기가 체험을 해보지 않으면은 뭐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 삼매라고 해서 뭐 생각으로 안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말은 우리가 뭐 이제 이건 다 생각을 벗어났다. 여기는 생각이 없다. 이제 마치 있다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거는 이제 방편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불안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그 어느 한쪽에 떨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불법을 얘기할 때 조사들이 항상 그 주의를 주고 있는 게 뭐냐면은 양변에 떨어지지 마라 하는 거거든요. 양변에. 이법에 떨어지지 마라. 불법은 불의 중도법이다. 양변에 떨어지면 안 된다 하는 그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불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식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 깨달음의 체험이라는 건 참 불가사의한 거지만은 근데 하여튼 저절로 돼요. 이게 저절로. 우리가 그런 능력을 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애가 우리 속에 들어있다 해가지고 열애장이란 말을 하는 겁니다. 부처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다 해서 마음이 곧 부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돼요. 저절로.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이제 한번 탁 하고 발휘가 될 때 이제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건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양쪽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떤 그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를 기울이고 계속 이 문제에 매달려 있으면서 이제 이 법문하는 사람, 법문을 어쨌든 잘 들어야 돼. 법문을 잘 들어야 이제 법문 속에서 자꾸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이끌어 들이기 때문에 법문을 잘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쪽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수가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아서 생각으로 헤아리는 마음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 산매에 들어간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 산매에 들어간다 하는 것도 역시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생각에서 벗어난 입장이라면은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 산매에 들어간다 이런 말도 사실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 산매에 들어간다는 말을 왜 하느냐? 방편으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맞지는 않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있지만은 이렇게 은밀하게 보면은 이거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전에 나오는 모든 말이 다 방편의 말이고, 사실은 이게 말할 수가 없거든. 정확하게는 이게 뭐 어떤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여기 관한 말들은 아무래도 뭐 조금 이렇게 완전하지가 못한 말이다 이 말입니다. 좀 약간 문제가 있는 말이지만 그래도 뭐 말할 수가 있지. 이게 이제 완전하지 못하지만은 이제 약간 그래도 뭐 우리가 뭐 옛날 사람이 말하듯이 하나를 말하면 뭐 세 개를 알아듣는다는 식으로 우리가 또 그런 지혜가 있어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옛날부터 선사들이 늘 하던 말이 그거거든. 하나를 말해서 나머지 세 개를 알아듣지 못한 사람한테는 이 법을 말해도 소용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머리가 좋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은 벌써 이제 한두 개 말하면은 세 개, 네 개 정도를 자기도 모르게 고마 이렇게 알게 돼 있어요. 그게 마음이라는 게 그런 지혜는 있거든, 여기에. 뭐 머리가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거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편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이제 고지고대로 말하는 그것만 딱 알고 그 말하는 거를 넘어서서 더 이상을 알지 못하고 계속 말하는 거 말에만 매달려 있다 이러면은 우리가 세속에서도 그러잖아. 세속에서도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내가 뭐 몇 마디를 하면은 사실은 내가 말하고 싶은 게 그 몇 마디로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몇 마디를 했지만은 사실은 듣는 사람이 더 이상을 알아듣잖아, 그거를. 그래야 서로 대화가 되는데 내가 말하는 것만 딱 알아듣고 그 이상은 못 알아들으면 참 답답하다고 느끼거든요. 말을 계속 해줘야 되니까. 계속 해줘도 결국 사실 이게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세속 대화도 그렇거든. 대화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그것만 딱 알아듣고 그것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제 느낌이 답답하다는 느낌이. 왜냐하면 내가 말을 하면은 두 마디 세 마디 하면은 한 대여섯 마디는 알아들어야 서로 대화가 되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런 지혜가 다 있어요, 이게. 근데 너무 말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너무 말에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특히나 이제 이 출세관 법은 그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카더라 하고 그 말에만 다 매달려 있으면 그런 사람은 완전히 꽉 막힌 사람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제 방편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 선사들이 말했듯이 한마디를 말할 때는 세 마디, 네 마디가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게 생각으로는 잘 모릅니다. 근데 마음은 우리가 그런 지혜가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갖추어져 있어요. 머리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는 모르지만은 이 마음 속에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아서 생각으로 헤아리는 마음을 보지 못하는데, 이제 생각으로 헤아리는 걸 벗어나 있으니까 그게 매여 있지 않다 이 말이지.
어떻게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 산매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겠느냐. 말을 하려면 그런 생각이 있어야 말을 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이런 말도 할 수가 없다. 이 말도 자기가 이걸 체험을 해봐야 이해되는 말입니다. 그전에는 몰라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가 이제 해탈이니 깨달음이니 뭐 열반이니 그런 말을 하거든. 그러면 우리가 아직 체험하기 전에는 뭔가 해탈이라는 게 있고 깨달음이라는 게 있고 열반이라는 게 있구나. 그걸 경험해 보면 이게 열반이다, 이게 해탈이다 하라고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근데 실제로 이제 이 딱 체험이 일어나면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왜냐? 이제 아르마리를 벗어났으니까.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났으니까 아무것도 아는 건 없는데, 그런데 이제 체험이 있죠. 이게 체험이 있고, 내 마음이 옛날하고는 달라졌다라는 거는 이제 스스로가 알죠.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이해를 못하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들이 그냥 생각을 벗어날 때까지만 해당이 되는 말이고, 생각 딱 벗어나서 보면은 이제 뭐 아무것도 분별할 것도 없고 헤아릴 것도 없고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이제 아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생각을 벗어나서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 삶에 들어간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말할 수 없죠.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한테는 깨달음이라는 게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없다는 말은 깨달음이 없다 이 말을 많이 하거든 사람들이. 그거를 오해를 해가지고 그럼 뭐 깨달을 필요도 없고 뭐 불교는 물론 뭐 깨달음이 없으니까 뭐 아무도 깨달는 사람도 없고 그 깨달음이라는 건 그럼 뭐 부처님이 우리한테 거짓말을 한 건가? 이제 깨달음도 없는데 뭐라고 자꾸 깨달음 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깨달아 보면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깨달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별할 게 없어요. 그런 게. 왜냐하면 분별을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한테는 해당되는 말이죠. 그 말은. 깨달아 보면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이게 깨달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이름 붙일 게 없다고 그런 말을 하죠. 얻을 법이 없다 그런 말도 건강경이 계속 하잖아.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법을 깨달아야 돼. 불법이 있어. 하고 자꾸 법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막상 이제 법에 통하고 나서 보면은 이게 법이다라는 그런 분별이 없단 말이지. 그렇게 아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법이라는 이름으로 얻은 거 그런 법이 있느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체험을 해봐야 이제 그거는 이제 아는 거고. 제가 처음 발심해서는 이 산매에 들어가고자 했다. 그렇죠. 이제 처음 발심해서는 내가 생각 없는 산매에 들어가야지라고 그때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처음 발심을 했다 이 말은 이제 내가 불가사의 산매, 생각할 수 없는 산매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 처음에 발심을 할 때는 그게 발심이니까. 제가 처음 발심해서는 이 산매에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지금은 생각하는 마음이 진실로 진실로 없이 산매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제 생각하는 마음이 진실로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생각하는 마음이 진실로 없이 산매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 굳이 이제 말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고 이게 참 표현하기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생각하는 마음이 진실로 없어서 생각할 수 없는 산매에 들어갔다면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생각하는 마음이 진실로 없어서 산매에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은 이제 방편으로 억지로 말을 하자면은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그건 생각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방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편. 이제 방편이라고 하는 거는 말할 수 없는 것을 생각을 해서 억지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방편이라고 하는 것이고, 방편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가짜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방편의 반대말이 진실이란 말이기 때문에, 진짜란 말이기 때문에. 그 한문으로 방편을 권이라고 그러거든. 권의 반대는 실입니다. 그래서 권실이라고 이제 늘 그렇게 표현하는데, 방편이란 건 가짜란 뜻이에요. 이제 그 진실을 가리키기 위한 가짜죠. 그러니까 그냥 가짜가 아니라 진실을 가리키는 가짜죠. 그러니까 이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손가락은 달은 아니죠. 달과 또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근데 손가락을 가지고 우리가 달을 가리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은 달은 아니니까 분명히 가짜지만은 그 가짜 달이 아니니까 가짜죠. 그렇지만은 달을 가리키는 어떤 그 방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수단이란 말이니까 그 수단으로 쓸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모든 말, 경전에 나오는 모든 말이 전부 그런 방편입니다. 비록 가짜지만은 이 진짜를 가리키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쓰는 말들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이 다 진실이고 진리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맞습니다. 방편인데 무슨 진리입니까, 그게? 다 방편이죠. 진리는 그걸 어디 있느냐? 우리 각자 자기 마음, 자기 본래 면목, 이게 진리라, 이게. 유일한 진리는 요거 하나입니다. 이걸 깨달으면은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거니까. 부처님 말씀, 조사의 말씀이 전부 우리 마음이고 부처란 말이죠. 왜냐하면 마음을 깨닫는 게 깨달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각자의 그 본래 마음, 타고난 마음, 변하지 않는 이 여여한 마음, 이게 이제 진짜죠, 유일하게. 요걸, 경전이나 뭐 부처님 말씀이나 조사 말씀은 전부 이걸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이걸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그 말이 뭐 진실한 건 아니에요. 마치 사람이 활쏘기를 배우는데 오래 연습하면은 정교해져 가지고 뒤에는 비록 화살을 맞추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도 오래 연습했기 때문에 쏘는 화살이 모두 관역에 딱딱 들어맞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바로 공부가 이렇게 오래오래 해서 아주 그렇게 습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공부도 우리는 이제 성질 급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어떤 깨달음이라는 게 한 번만 딱 깨달으면 되는데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좋은 요령이 없을까?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좀 뭐랄까 요즘 사람들이 특히 더 그래요. 보면은 뭔가 이렇게 꾸준하게 해서 그걸 내가 직접 겪어보고 이렇게 오랫동안 정말 거기에 젖어들고 그걸 뭐 익히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자기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그걸 이렇게 확인해 보려는 그런 어떤 끈기랄까 이런 게 없고 어떤 뭐 비결 같은 게 단번에고 막 손쉽게 그러니까 쉽게 뭘 하려고 한다고 그 쉽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게 되는 것은 절대로 이런 진리, 이런 우리 근원적인 진리가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귀를 기울이고, 오랫동안 계속 발심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옛날 선사들이 비유를 들었거든. 안개 속을 걸어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옷이 젖어든다고 하듯이, 비는 아니지, 안개가. 비는 아닌데, 오랫동안 걷다 보면은 이 축축하게 젖는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공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래오래 법문을 듣고, 오래오래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들어가지고, 꼭 깨달은 뭐 체험도 있고, 또 이제 더 깊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단기간에 뭐 손쉽게 뭐 문득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서 공부를 끝낸다. 그런 공부가 아닙니다. 이게 절대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그 사람들을 이제 속이는 거죠.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여기도 이제 활쏘기를 배우는 거에 비유를 했듯이 그 뭐 활쏘기 배우는데 금방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 해서 이제 차차차차 이제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지 뭐 금방 뭐 그렇게 턱턱 이렇게 잘 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 공부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는 끈기가 필요한 거다. 끈기가 필요한 것이고,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점차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지, 그게 뭐, 손쉽게 단번에 하고 막, 이런 거는 절대 아니다. 뭐, 로또 뭐 당첨되듯이 그런 건 아니다,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 공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는 또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이 활쏘기를 배우는데 오래 연습하면은 정교해져서 뒤에는 그만 저절로 화살을 맞추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도,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막 무심코 해도 그만 저절로 딱딱 들어맞게 되는 이 공부가 이제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행이란 말을 하는데, 그 수행이라는 게 그런 뜻이거든. 갈고 닦는다 이 말은 뭐냐면 오래오래 익숙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닦는다 하는 말이 그런 뜻이잖아요. 오래오래 익숙해져 간다 이런 말이잖아요. 예. 그 말이지 뭐 하루아침에 턱 뭐 끝낸다 이런 말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공부는 이런 이제 끈기를 가지고 오래오래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만성이란 말이 이제 노자에 나옵니다. 노자 도덕경에 대기만성이라 그 말이 그 도를 얘기한 건데, 대기라는 게 큰 그릇이에요. 큰 그릇은 만성이라는 것은 늦게 이루어진다는데, 천천히 이루어지지 금방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공부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끈기 있게 꾸준히 하는 사람이 크게 이루는 거죠. 뭐 빨리 해서 빨리 끝내고 뭐 그거는 굉장히 세속적인 것이, 이 출중한 공부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끈기 있게 꾸준히 해가지고 크게 이루는 게 이 공부입니다. 저도 그와 같습니다. 처음에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 삼매를 배울 때에는 마음을 한계 인연에 동여맨다 이 말은 이 문제에 항상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아주 이제 뭐 목마른 사람처럼 막 열심히 이제 공부를 늘고 막 있고 24시간 내내고 막 이 공부에만 항상 관심이 있고 이제 공부가 가장 자기 삶에서 큰 어떤 큰 위치를 차지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오래오래 하다 보면은 그게 처음에는 그렇게 사실 그게 힘든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근데 이제 오래오래 하다 보면은 이제 저절로 힘들지 않게 저절로 공부가 되어 가지고, 만약 오래 연습하여 성취한다면은 다시는 생각하는 마음이 없이 늘 삼매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항상 이제 우리가 여법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게 법이다 이러면 모르죠,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 이런 법문을 들으면은 너무 생소하고
좀 그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 경험인데 이게 저도 처음에 뭐 학교에서 불교 공부를 학문적으로 하다가 이제 이런 법문을 탁 들어보니까 이건 뭐 너무 좀 이질적이라는 게 뭐냐면 익숙하지가 않아요. 저는 너무 낯설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꼭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가까이 이렇게 친숙하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꾸준히 법문을 듣다 보니까 한 6개월 가고 1년 가고 하니까 차차차차 친숙해지는 겁니다. 이게 차차차차 가까워지고 차차차차 친숙해지고 그럼 이제 처음에 이렇게 멀리 있게 느껴질 때는 이제 믿음도 아무래도 약하죠. 과연 저렇게가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이제 뭐 그런 이제 의심도 있고 믿음이 약한데 차차차차 이제 가까워지고 이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요, 이게. 아, 이게 뭔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도 생기죠. 그래가지고 뭐 1년 가고 2년 가고 하다 보면 이제 자꾸 더 이제 가까이 있는 것 같고 나중에는 뭐 바로 앞에 있는데 그게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바로 이렇게 이제 다 이제 거의 뭐 발밑에까지 거의 바로 앞에까지 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느낌이 뭐 있을 수가 있죠. 그렇게 해도 계속 포기 안 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탁 하고 체험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끈기 있게 하는 사람이 다 해내는 겁니다. 이거는. 끈기 있게 해내는 사람이 이제 해내는 거지 뭔가 빨리 무슨 좋은 비결이나 요령이 없나 하고 그런 어떤 요령을 찾고 비결을 찾고 손쉽게 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결국 해낼 수가 없어요. 다 포기를 하거나 엉뚱한 짓을 하거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끈기 있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공부는. 끈기 있게 하다 보면은 결국 뭐 처음에는 뭐 전혀 가망성이 없는 것 같다가 나중에 보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오래오래 해서 익숙해지고 또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진짜 자기 살림살이가 돼요. 우연히 한번 턱 만났는데 뭐 이거는 그 자기 살림살이가 될 수가 없어요. 오래 이제 가까워지다가 어느 순간에 턱 하고 체험도 되고 이래야 이제 이게 이제 말하자면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 이제 자기에게 더 가깝게 느껴지고 뭐 자기 살림살이가 될 수 있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깨달음이라는 게 그냥 우연히 어떤 좋은 요령이나 방법에 의해 가지고 단번에 뭐 손쉽게 턱 한다 이런 그 기대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꾸준히 자기가 자기 나름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힘을 써서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또 이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힘을 써서 이제 하다 보면은 어느 때가 되면은 다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체험을 한다고 해서 또 공부가 끝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더 이제 익숙해져야 되고 더 깊어져야 되고 더 확실해져야 되고 계속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는 말리길을 가는 것과 같다고 그러거든. 뭐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면 이제 다 이제 때가 되면은 될 건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오래 연습하여 성취한다면은 다시는 생각하는 마음이 없이 늘 삼매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겁니다. 누구한테나 본래 다 갖춰져 있어요, 사실은. 본래 갖춰져 있는데 우리가 왜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헤매면서 사느냐 하면은 우리는 생각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과 너무 친해. 망상과 너무 친하다고. 그게 중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망상과 친해 있으니까 중생이고 또 망상과 친해 있기 때문에 번뇌가 있는 것이고 번뇌가 있고 막 늘 망상 속을 헤매 다니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망상 속을 헤맨다는 게 뭐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뭐 느낌이나 보고 듣는 것 이런 데 맨날 휘둘리면서 사는 거지.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게 이제 번뇌입니다. 번뇌라는 건 어떤 특징이냐면은 벗어나지 못하고 묶여 있다는 거거든요. 번뇌가 기본 특징이 그거거든요. 벗어나지 못하고 묶여 있다. 그 다음에 경계를 따라다닌다. 그 번뇌를 얘기할 때 항상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벗어나지 못하고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괴로움이죠. 우리는 뭐에 묶여 있는 걸 싫어합니다. 아무리 어린애든지 간에 사람이 본능적으로 무언가에 묶여 사는 걸 싫어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묶여 있는 것 자체가 그 괴로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따라다니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지혜가 없는 거죠. 맨날 그냥 그 분별을 하는 걸 따라만 다니니까 그걸 이제 미혹하다고 합니다. 미혹. 헤매다닌다 해가지고. 안정돼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건가 저건가 하고 늘 그냥 헤매다니는 식이지. 그러니까 뭐가 확실한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다 자기 인생에서 과연 뭐가 분명하고 확실하고 어떤 확고부동한 그런 게 있을까 이렇게 그런 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런 걸 찾아서 나름으로 이제 헤매지만은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게 이제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깨달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근데 이제 이걸 툭 이제 여기서 한번 체험을 하면은 풀려나 일단 그 모든 지금까지 묶여있던 데서 풀려나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풀려난 이 자리는 확고부동하기 때문에 헤매질 않습니다. 늘 이 지혜가 이렇게 밝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 이제 번뇌의 그런 문제들이 다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따라다니지 않게 되고 풀린 데서 이렇게 묶인 데서 풀려나가지고 그만 이렇게 걸림이 없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다 있어 원래 있는데 생각하고 너무 친해가지고 그만 생각이 아주 물이 들어가지고 오염이 된다 그러잖아요. 생각이 물이 들어가 있는데 그 생각에서 물든 거기서 한번 탁 이렇게 이제 빠져나와 가지고 아무데도 물들지 않고 아무 것도 따라다니지 않고 딱 그 안정이 돼요. 부동 움직이지 우리 깨달음을 아주 견고함이라 그러고 금강과 같다 그러거든. 금강이라는 건 다이아몬드잖아요. 그 변하지 않는단 말이거든. 뭐 딱 하고 안정이 되고 근데 여기는 뭐 아무 뭐 그런 게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없고 흔들림이 없고 여기 이제 이걸 산매락하기도 하는 겁니다. 산매락은 뭐냐면 정이란 뜻이거든. 정. 안정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흔들림 없이 안정되어 있다. 이제 이 하여튼 요 일 하나 다 있습니다. 우리한테 다 있는데 이거를 체험을 하지 못하고 여기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맨날 그냥 망상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망상이라는 꿈에서 한번 벗어나가지고 이게 우리한테 있는 진실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이 변함없는 진실이 요 하나 딱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요 일이라 요거 하나 누구에게나 요 일 하나가 있어. 근데 이게 금방 그렇게는 안 돼요.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이제 여기서 한번 눈을 확 뜨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여기서 눈을 확 떠버리면 뭐 이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달라지거든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생각으로는 뭐가 뭔지 모르지만은 마음이 벌써 여기 툭 통하면은 또 달라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옛날하고 달라졌구나 하는 걸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저절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요일 하나가 있습니다. 요일 하나 다 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느끼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요거 하나가 딱 있는 겁니다. 요일 하나. 생각을 가지고 불도가 뭐냐, 불법이 뭐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게 다 망상이거든요. 여기에 한번 통하면 돼. 여기 한번 통하면 돼. 여기서 한번 생각이 아니고 여기 한번 확 통해가지고 이렇게 눈이 한번 확 열리면은 여기 한번 체험이 되면은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불법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찾아보고 그래 이게 불법이구나 그렇게 깨닫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기서 한번 체험이 되고 그런 생각들이 씌워져 버리고 이제 진짜가 이렇게 탁 나타나야 돼. 이게 생각으로 헤아리는 건 여기서는 저절로 막 씌워집니다. 왜냐면 뭐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게. 이게 부처고 이게 마음이고 이게 불법이에요. 이게 불법. 이게 부처고 이게 마음이고 이게 도고 이게 선이고 이게 불법이란 말이지. 이게 깨달음이에요. 바로 지금 이거거든. 바로 딱 요일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있어. 누구나 이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고 본래 면목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는 아무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 탁 드러나 있거든. 바로 저 탕무만 딱 드러나 버리면은 원래부터 항상 드러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원래부터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걸 이제 모르고 사는 거죠. 본래 이렇게 나타나 있어, 본래. 이 바로 지금 이거거든. 본래 나타나 있고 본래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부처입니다. 이게 부처. 딴 데 부처. 성불이란 거는 이게 이제 한번 체험되는 게 성불이거든. 일 하나.